우리 샬롬 중창단 찬양의 가사처럼 예배할 때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옆 사람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여러분들 매주 만나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성경 읽기, 쓰기, 10분 내 요약하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면 성경 읽었는지 또 썼는지 또 우리 10분 내 요약하기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것 얼마나 암송했는지 서로 관심사가 그것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가족과 또 구역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무관심한 이유가 뭘까?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는지 이것들을 고민한 끝에 잠언서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마음을 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혹은 듣기 싫은 이야기를 선별적으로 듣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는 쏙쏙 귀에 잘 들어옵니다. 예쁘다, 잘생겼다, 잘 될 거야 등등등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잘 마음속에 저장하는데 듣기 싫은 이야기는 어때요?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흘려보내기가 일쑤입니다. 이게 솔솔 잘 빠져나가요, 귀에서. 특히 어르신들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지만 때로는 듣기 싫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꼭 들었어야 되는데 듣기 싫어서 솔솔 흘려내보냈다가 우리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듣기는 싫어도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념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듣기도 싫고 유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는 여러분 흘려보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이 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뼈와 살이 되고 생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별적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모두 한결같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매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싫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받는 데에는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올 한 해가 그런 훈련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 여러분들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특정한 스타일의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제 설교가 과거에는 지금 하는 설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설교였었어요. 어렵게 설교해야 되고 신학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고 또 구약 원어를 참고해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강박에 제가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해서 이해되지 않는 설교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설교가 좀 간략하고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도록 많이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이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말씀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 부교육자 시절에 말씀을 듣는데 참 귀에 안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제 스타일에 안 맞는 설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훈련의 시간을 주셨어요. 모든 말씀을 내가 듣기 싫어하는 스타일의 설교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다 편견이었구나. 또 그런 편견 때문에 내가 어떤 만나보지도 못한 그 목사님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그랬던 것들이 하루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분의 설교만 듣고 그분을 평가하고 그랬을까. 이런 제 자신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올해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는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 한 해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양약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양약은 어떠하죠? 입에는 써요. 그런데 몸에는 좋은 말씀이죠. 때로는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의하면 교훈과 책망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으로 들리지만 그 책망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져서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의 그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 올 한 해 듣고 읽고 쓰고 10분 내 요약하는 것으로 여러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미나에 참석하면 듣는 것으로는 그 세미나 강의의 20%만 기억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써야 됩니다. 쓰다 보면 40%를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강의를 정말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내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 그 내용이 90%가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목사가 머리가 똑똑해서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때문에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기억될 뿐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유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들은 말씀을 요약해서 자녀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은 90% 아니 그 이상 저보다 더 나은 그런 말씀의 기억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선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속에 보존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매일매일 반복하라는 거예요. 되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새기다라는 뜻의 단어가 반추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독교 영성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반추라는 단어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 이게 반추예요. 여러분들, 소가 위가 4개 있는 거 아세요? 이 초식 동물들은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 풀에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빨리 먹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위의 역할은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 세균들이 그 풀과 합쳐져서, 근데 이 첫째 위와 둘째 위에선 소화액이 나오지 않아요. 그저 섞는 거예요. 섞여서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셋째 위로 넘기면 그 셋째, 넷째 위에서 소화액을 분출하고 거기에서 영양분들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초식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다 위가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물론 육식 동물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위가 한 개거나 아주 짧은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초식 동물들이 풀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입술로 되뇌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오늘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소가 하루에 몇 번 되새김질 하는 줄 아세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어요. 하루에 3만 번을 되새김질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씹는 행위, 이 반추를 12시간 이상을 지속한다고 해요. 우리는 좀 소가 될 필요가 있어요. 소처럼 우직하게 주신 말씀들을 날마다 곱씹고 되새기고 또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또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당연히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새겨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시는 말씀은 그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날 필요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에요. 특별한 배려고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모는 어때요? 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뼈 때리는 아주 중요한 훈계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좋은 말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훈과 책망으로 주시기도 해요. 그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특별하게 예비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기도 하는 특별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성인이 된 우리가 어린 자녀들만도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잘못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자녀들도 부모가 잘 되라고 훈계하고 책망하면 이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라고 하시는 교훈과 책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린 자녀들보다 더 못한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그래서 매일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답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레하쉬브라는 단어예요. 레하쉬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전치사 레라고 하는 단어와 돌아가다라는 뜻의 슈브라는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그런데 슈브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쓰이면 좋은 뜻은 아니에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배반하다, 돌아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부정 연결어인 전치사 레가 붙어버리면 배반하는 데에서 다시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서다. 이게 레하쉬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올해 주제 표가 리바이블이라는 뜻이잖아요. 저 리라는 단어가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회복하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말씀을 회복하자. 저 리라는 뜻이 이 히브리어 레라는 단어예요. 레.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것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라면 이제는 순종하는 자세로 돌아서다라는 이 단어 레하쉬브, 회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게 진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말씀에 무관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별한 날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말씀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탁월하다고 천년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안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묵상해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그런 노래를 부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고 반응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옮기는 일거수일투족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입술, 마음의 묵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또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일들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 가까이 가려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그 대표적인 예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 사단이 곡식이 자라는데 가라지를 딱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해요. 그런데 가라지를 잘못 뽑다가 곡식까지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곡식이 다 자랐을 때에 곡식을 베면서 가라지는 거기서 구별해서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잘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자라가면서 그 안에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다 섞여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불순물인 가라지를 다 구별해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인이 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가라지를 뽑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곡식이 아닌 가라지까지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서기는 싫으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다하기 전에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가라지들을 다 뽑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도록 만드셨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들은 따로 우리가 요거는 나중에 내가 뽑아서 불에 태워버려야지라고 분별하고 구별해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받거나 지장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밭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떨기, 넷째는 좋은 땅. 과연 우리는 좋은 땅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과연 나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그런 밭일까? 그런 땅일까? 아니면 사단이 역사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가 그것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새가 날아와서 먹어치우는 악한 세력이 와서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험과 유혹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아니면 돌짝밭 같아서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그래서 금방 말라버리게 되는 우리가 그런 밭은 아닌지, 말씀이 내려줘도 그때뿐이고 그때는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돌아서면 다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라 비틀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떨기 같은 땅은 아닌지, 그래서 세상의 염려,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밭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도요, 반응해야지만 아는 거예요. 반응해야만 아는 거예요. 내가 반응해보고 그것이 빨리 식어지고 사라지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말씀에 반응해야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보고 왜 믿음으로 받은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지를 점검하여 보면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다 뭐예요?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쓰지 않고 요약하지 않기 때문에,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요약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물질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들을 기회마저 놓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반응하지도 못하고 무관심해져 버려서 우리 안에 가라지를 놓은 채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요. 아예 그 가라지로 인해서 영양분을 다 빼앗겨 버려서 쭉정이만 남은 그런 벼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좋은 땅입니까?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갈아엎어야 돼요. 거름을 줘야 돼요. 때로는 쉬게 해줘야 돼요.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그 땅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갈고 거름 주고 또 쉬어야 돼요. 그래야 땅에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씨앗으로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거름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요약하고 남들에게 요약한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 줘야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오래 남아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건드리고 변화시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방향으로 열린 창문 아래에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한 것, 그 성경에 보면 습관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쓰는 것, 요약하고 가르치는 것 습관이 되어야 돼요. 매일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제는 듣는 데에 그치지 마시기 바라요. 읽고 쓰고 요약하고 들려주고 가르치는 데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이 되고 거기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을 심기 위해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겨 입술로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한 한 해로 만드는 놀라운 경험을 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